그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 복음의 종착지는 원래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라든가 또 편안한 노후의 준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성공을 보장하는 곳, 또 어떤 개인적인 꿈과 야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의 표대였습니다. 그는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죄수의 신분마저 기꺼이 감수하며 지중하의 거친 바다에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도 유라글로라고 하는 죽음의 광풍이 얼마든지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계속해서 표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배가 모래톱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났고, 바울과 일행은 깨어진 널조각을 부여잡고 이름 모를 낯선 해안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 바울의 항해 경로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 하나를 끼워 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멜리데라고 이름하는 섬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섬 이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섬이에요. 이 몰타 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장화 끝자락에 보면 축구공처럼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칠리아라는 섬인데, 그 섬 밑으로 약 90km 내려가다 보면 몰타 공화국,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의 계획표나 로마로 가는 항해 지도에는 멜리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멜리데는 조난의 결과로 떠밀려온 사고의 현장이었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멜리데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했던 영적 정거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다시 꿈과 소망을 얻고 비전을 향해서 묵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뜻하지 않게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립니다. 관계의 고립을 겪기도 하고 선한 의도로 계획했던 어떤 일, 사역의 문이 갑자기 확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멜리데와 같이 막막하고 낯선 현실 앞에 자기와 의도와 상관없이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었는데 왜 갑자기 저의 인생을 흔드시고 제 앞길을 막고 이 낯선 곳에 멈추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임을 알게 되죠. 내 계획이 꺾이고 바닥을 친 그 낯선, 그 생경스러운 그 자리는 결코 무의미한 조난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치밀하게 예비된 섭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겨울비에 떨며 멜리데 해변에 기어오른 바울 일행을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섬의 유력자인 보블리오였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멜리데 섬은 지중해 있는 다른 섬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크기였어요. 그래도 작아도 다른 섬에 비하면 작지만
그 크기는 우리나라 강화도 정도 되는 크기니까 그래도 별로 작진 않죠. 예. 결코 작지 않은 그 섬의 긴 해안선 중에서 배가 부서져서 도착한 곳이 하필 섬의 최고 권력자인 보블리오의 영토에 맞닿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핀셋으로 집어 올리듯이 가장 정확한 지점에, 그 지중해 넓은 바닷속에서 가장 정확한 곳, 그리고 그 긴 해안선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점에 바울 일행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 선장과 또 선주, 선원들, 상인들이 뒤섞인 276명의 조난자를 그 섬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사흘이나, 말이 276명이지 276명을 사흘이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유지였고 가장 높은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힘든 일이죠. 낯선 이방인들을 향한 이 엄청난 호의는 결코 보블리오 개인의 성품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멜리데 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섭리적 판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항로에서 이탈된 바울을 낯선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게 하심으로 바울의 일행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누이게 하시고 따뜻한 불에 쬐게 하시고, 또 동시에 복음이 멜리데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는 이 영적 베이스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밀하게 구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숱한 위기와 멈춤의 시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도움과 만남의 손길을 미리 예비해 두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벼랑 끝에 선 자들의 삶 속에서 곳곳이 빛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배반으로, 반역으로 맨발로 쫓겨나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광야로 막 나아갈 때 그 고립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밖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줄이고 지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안위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낯선 광야의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내일 일을 도무지 기약할 수 없을 때에 이도로의 딸들을 만나게 하사 40년 동안 머물 안식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사역 직후에 이세벨의 그 위협에 무너져서 순식간에 그 용맹한 엘리야가 그 감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로뎀 나무로 들어가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숯불에 향긋하게 구워서 먹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죽기를 구했지만은 숯불에 구운 그 배려와 사랑의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이리 꼬이고 또 저리 꼬이고 밑바닥에 나 혼자 고립된 순간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세요.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의 머무름은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블리오의 집에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당시 열병과 이질은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는데요.
섬의 최고의 그 권력자인 그 보블리오도 죽어가는 아버지의 생명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감고 있는 문제점 아니에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돈이 저렇게 많잖아.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크고 사업도 잘 돼. 근데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블리오가 겪는 그 문제, 어려움들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과 그 벼랑 끝의 상황은 다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서 이 불쌍한 영혼, 이 병든 육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다가가 안수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병든 육신에 직접 손을 얹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자가 낯선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내 상처와 내 문제를 감싸안고 웅크리게 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문제가 너무 크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깊은 우울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 계획이 무너진 막막한 자리에서도 조난된 그 현장 속에서도 내 곁에 누워있는 고립된 상처받은 이웃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가가 기도의 손을 내밀고 치유와 친절의 손을, 섬김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손 내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표류한 상실의 자리가, 고립의 자리가, 조난당한 구조의 자리가 영혼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으시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누군가 치유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의 이 치유 사역은 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권능 있게 뒤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때 아버지의 치유를 곁에서 목격한 보블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멜데 섬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돌보는 첫 번째 감독이자 장로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보블리오가. 기가 막힌 섭리 아닙니까? 본래 바울의 머릿속에 있던 복음의 목표지는 오직 로마 밖에는 없었어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로마로 가는데 중간에 다른 데 들려야 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그의 사명의 계획표는 단 한 줄도 적혀져 있지 않은 낯선 땅이 바로 멜리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항로를 강권적으로 틀어서 지중해 복음화의 강력한 전초기지가 될 교회를 바로 그 조난의 현장에, 그 낯선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철저히 좌절된 조난의 장소는 결국 한 섬을 전체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요, 복음의 진원지요, 부흥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철저히 좌절된 조난의 장소가 한 섬 전체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비전 11만 선교 역사 역시 뼈아픈 조난의 현장에서 싹을 틔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계획과 무관하게 낯선 항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 2006년 2월 저희 아버지이자 우리 교회 일대 담임이셨던 고 이준호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힘쓰던 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국내 병원에 후송되셨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한두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월 4일에 돌아가셨죠.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당시 계시던 성도들은 유라굴로 광풍에 집어삼켜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이 교회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도 많이 줄었고 빚은 많고 너무나 뼈아픈 조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고이준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캄보디아의 한성호 선교사님이 목사님의 분골 일부를 모셔가서 시아나크빌 신학교 뒷동산에 순교 기념 묘비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쓰러지셨고 그 캄보디아 성도들과 신학생들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곧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으니 이제 순교하신 거죠. 그래서 순교 기념비를 신학교 뒷동산에다가 그 묘비를 세웠는데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교회 사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들인 제가 10년 동안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2016년 소천하신 지 10년 뒤, 지금으로부터도 10년 전 그때 아내와 함께 그 묘지를 처음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그때 그 세워진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준호 목사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참 가슴 울리는 감동의 현장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던 깜뽀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깜뽀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김은실 선교사님이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 교도소 사역을 보면서 듣게 된 것은 그 부근에 끄닷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 교회도 없고 이슬람 사원과 불교 사원은 즐비하는데 교회 건물은 하나도 들어서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 순간 저희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 주셨죠. 조난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나누었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서 마침내 끄닷 마을에 끄닷 은혜교회가 최초의 교회이자 그곳의 유일한 교회가 유일하게 복음의 거점 지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3월에 그곳에서 예배당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그 헌당을 하러 가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김동욱 장로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행기 타고 오고 타는데 공항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헌당하러 간다. 예배당 건축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과 그 기쁨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100명 가까운 아이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고 김산 전도사의 깜뽀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매년 수십 명의 수감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생명과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수십 명이 세례를 받아요. 무너진 조난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부흥의 진원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캄보디아 밀림 지역의 트모방 비전 교회입니다. 2019년 단기 선교 갔을 때 그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또 새끼 임직 받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보통 30주년 하면은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념이 될 게 무엇일까 할 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념교회를 세우자. 그게 트모방 비전교회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낯선 땅에 다른 교회를 잉태해 출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우리 하늘누린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랑스러운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항해 역시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광풍이 막 불어닥쳤거든요. 하늘길이 막히고 다 집집마다 가게마다 교회마다 문 다 강제로 닫고 꽁꽁 얼어붙은 불황의 시기였어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성도들의 순종으로 막 온라인 예배 막 드리는데 그때 헌금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선교 헌금이 모인 것은 지금도 납득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 인원이 큰 교회도 아니고 다 막 불황의 시기에 우여곡절 끝에 2023년 1월에 헌당식을 올렸을 때 그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천국 잔치와 같았어요. 지금은 소냄 사역자 부부의 헌신으로 어린과 어린이 또 어른들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예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필리핀 다바오의 로스 아미고스 교회입니다. 역시 우리 항해 지도에는 전혀 없었던 뜻밖의 기착지였어요. 코로나 확산으로 캄보디아 트모방 비전 교회를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인가 헌금은 있는데 예배당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에 가로막힌 또 한 번의 멈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필리핀 다바오의 김종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로스 아미고스라고 하는 빈민 마을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20명의 성도들이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모여서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들 힘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모아둔 건축 헌금의 일부를 로스 아미고스 교회 건축으로 절반을 전환을 하고 성탄절 헌금 전액을 더해서 그곳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코로나로 인한 트모방 교회의 건축 지연은 단순한 차질이 아니었고 필리핀의 가난한 또 소외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항로를 틀어버리시고 멈추게 하시고 낯선 곳에 도착하게 하신 완벽한 섭리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완공된 예배당에서 헌당식을 가졌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몰려와서 기쁨의 잔치를 열었는데 현재 로스 아미고스 교회는 제니자 전사님 부부의 신실한 사역으로 인해서 어른과 청년들 50명 그리고 아이들 60명 그래서 모두 110명 정도가 예배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는 비아오 에스쿨라 교회입니다. 비아오 에스쿨라는 로스 아미고스 지역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없었지만 알빈 목사님과 마릴린 사모님이 담당 사역자로 파송을 해서 2024년 이미 개척한 교회인데 예배당은 아까 사진을 보셨던 것 같이 한 10평 남짓한데 예배 인원은 지금 꽤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또 사택을 건축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죠. 지금은 청소년과 어른들 3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 약 8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1년 반 만에 되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자라나 이제는 온전한 예배당 건축이 너무나도 절실한 가슴 벅찬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침없이 뻗어가는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바울이 멜리데에서 특별한 그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로마를 향해 다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를 떠날 때 빈손으로 빈 배로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들의 다음 항해 로마로 다 안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자를 배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뭐 다 배에 가득 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원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사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낯선 땅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수고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요 넘치는 갚아주심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의 배가 빈 배로 갈 수 있도록 하게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하셔서 어떤 경로로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하게 채워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세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 친절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은총의 원리는 거룩한 복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예배당 필리핀 비아오 에스쿨라 교회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손길과 치유의 기도와 복음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낯선 곳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듯이 비아오 에스쿨라의 가난한 영혼들을 품고 고치며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땅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룩한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그 생업이라고 하는 그 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의 필요와 쓸 것을 가득히 채워주실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영적 공식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가 산상조각 나고 표류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낙심했을 때 276명 전원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자와 죄수들까지도 모두 다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 신음하던 원주민들이 고침을 받고 영적 불모지였던 그 섬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교회가 그 낯선 곳에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함께 조난당했던 모든 이방인들까지 원주민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멜리데에서 떠나서 다시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배에 그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이 가득히 실릴 수 있었던 것이 역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단 한 사람 바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딛고 일어선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와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는 그저 풍랑을 겨우 견뎌낸 운 좋은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던져뒀어도 도리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진짜 영광이자 정체성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생명과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비전 10일 만에 복음의 항해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끄다 트모방, 필리핀의 로스 아미고스와 비아 웨스쿨라, 그리고 언젠가 저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생명을 품은 우리로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고 마음은 닫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이것은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내 코가 석정인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도와 우리의 소망은 주님, 이 조난 속에서 그저 생명만이라도 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 비전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난 속에서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주세요, 이 사업장만큼은 살려주세요, 내 목숨만큼은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난에서 간신히 구조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조난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현장으로 바꾸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까? 이것은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동원하십시오, 한마디 품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선 가정과 일터 혹은 낯선 멜리선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저 버티고 겨우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엄마의 기도로 인해 자녀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나 한 사람의 섬김과 기도 때문에 내 일터와 직장 동료가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곁에 죽어가는 이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과 기도의 기적의 역사,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침없는 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실존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거침없는 능력이고,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해 지도가 어디를 향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이, 내 삶의 목표는 어디야, 로마야, 어디가 됐든, 그 경로 속에 이탈이 돼서 어떤 낯선 곳에 머물게 됐든, 여러분의 삶의 경제 기반이 뒤흔들리든, 건강의 위협을 받든, 고립되어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의 현장이 되든,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실에 있는 그 환자가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살아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